한국불교 금강선언 총재 화란 스님과 함께 알기 쉬운 불교 이야기에 대해 배웁니다. 지금으로부터 700여 년 전 징기스칸이 전 아시아 일대를 다 통일하고 통일하고 나니까 너무 할 일이 없고 허망했습니다. 나이는 벌써 70이 넘어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더 좀 오래 살아볼까? 더 장수하고 죽지 않고 신선이 되어볼까? 이렇게 해서 당시 73세의 노인으로서 아주 유명한 구장춘이라고 하시는 신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을 모셨습니다. 그분은 상동성에 계셨기 때문에 4개월간을 참 걸어가지고 인도의 인다스강 상류 오루타에 계신 징기스칸을 만났습니다. 그때 징기스칸이 첫 번째 질문이 장생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구장춘 신선은 절제와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절제와 사랑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집착을 덜고 감정적인 욕망에서 벗어나야 도덕적인 생활을 이룩하고 당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길을 산란시키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서가 부처님에 대한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옛날 옛적에 설산 부근에 살고 있던 서가족들이 비록 가난했지만은 집착을 버리고 도덕적인 생활을 하고 또 감정적인 욕망을 덜고 기를 잘 조절했기 때문에 석가와 같은 훌륭한 자제분을 낳아가지고 자손만대에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그런 성자적인 위치에 올랐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래로 풍수지리학을 전문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지령은 인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훌륭한 땅에서는 훌륭한 사람이 태어난다. 훌륭한 환경 속에서 훌륭한 자제분이 배양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석가족의 그 이대한 점에 대해서는 여러 시간을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연 그분들의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석가족들의 생활은 농목 생활이 중심이었습니다. 앞에서도 부처님의 명호 가운데서 밝힌 바 있듯이 구담사문, 인도말로서는 고다마 사문이라고 하는 말은 농사꾼의 아들이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원래 왕족입니다. 바라문 다음에 찰제리 이 왕족인데도 부처님 자신도 구담사문이라고 하는 농사꾼의 아들이란 말을 더 좋게 평화스럽게 받아들였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생활하던 말하자면 태양종이라고 할까. 태양을 숭배했으니까 태양종이죠. 전문적인 말로서는 날일자, 종자종자 일종이다. 일종 감장의 자손이라는 것을 지인직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석가족들의 별명을 가장 훌륭한 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서 지체성, 따지자, 가장체자, 이길성자, 가장 훌륭한 땅. 또 진흙 땅을 가진 사람이다. 진흙 땅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진흙니자, 흙토자, 종자종자에서 니토종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고 또 이 석가족들은 인도에는 흰소가 많이 있습니다만 특히 검정소를 많이 부려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검정소를 부려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다 해서 거무람자, 소우자, 종자종자에서 아무종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또 땅을 중심으로 해서 살았기 때문에 지종,
따지자, 종자동자 이렇게도 불렀고 또 인도는 나무가 사실 귀합니다. 너무 열대지방이 돼서 뭐 풀 같은 거 나면 다 말라 죽고 해서 소똥 같은 것을 연료로 사용해 가지고 살았는데 지금도 그렇죠. 그래서 소똥을 연료로 해서 생활을 해나간 사람들이다. 그래서 소우자, 똥분자, 종자종자, 우분종이다. 이렇게도 불러왔습니다. 이것은 인도를 가서 현재 가비라국의 옛 땅을 구경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알다시피 뒤쪽에는 설산이라고 하는 산이 배경이 되어 있고 앞으로서는 노인이 강이라고 하지만 하여간 간디스 강이라고 하는 강이 앞에 흐르고 있어서 그 주위의 델타 지역으로서 아주 땅이 기름지고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이 참 훌륭한 그런 땅을 가지고 있다. 진흙 땅에서 농사를 잘 지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저 전라북도 징계만개뜰이나 저 경상도의 김해뜰처럼 아주 기름진 땅을 가지고 있다. 또는 이제 검정소를 부려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아무종이다, 지종이다, 또는 소똥을 사용해서 부르기 때문에 음식을 해먹고 있기 때문에 우분종이다. 이렇게 불러왔는데 농사를 짓고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 특히 말보다도 소를 부리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항상 순박하고 또 진실하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그 큰딸 피아야라고 하는 사람이 베나레스의 왕과 결혼을 해가지고서 그 강 건너편에다가 콜리 마을, 말하자면은 대추나무 마을을 형성해서 살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한문으로서는 구리성이다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우리도 구리마을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마는 그 구리마을이 장차는 커가지고서 한 성을 형성하는데 그게 콜리아족의 그렇게 해서 형성이 됩니다. 거기에서는 이 석가족 말하는 감자왕의 아들, 딸, 사남, 사녀의 동생들은 가비라 선인이 공부하던 그런 장소에서 살았기 때문에 카필라성을 형성했었고 또 그 어머니 계통에 있는 사람들 피아야의 눈이 미중심이 돼가지고 큰딸이 중심이 돼가지고 설산 북쪽에서 이렇게 생활하신 분들은 구리성을 형성하게 됐습니다. 석가족은 사실 같은 시족으로 형제간의 두 나라를 형성해가지고 두 종족 사이에 혈연관계를 맺어왔습니다. 이것은 마치 신라의 왕족들이 진골은 진골들끼리 결혼하고 성골은 성골들끼리 결혼해서 다른 사람의 피를 전혀 섞지 않는다고 해서 아주 순수한 피만 계승해 나가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서 됐기 때문에 요즘 사회에 가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입니다만 같은 성씨끼리 결혼을 해서 다른 성과는 전혀 접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아버지 정반왕은 석가족 출신이 되고 어머니 마야 부인은 구리성 출신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감자왕의 9째 아들, 딸 가운데서 9명의 9딸 가운데서 제일 큰 딸이 세운 것이 구리성이고 나머지 사남, 사녀가 세운 것이 가빌라성인데 이 구리성과 가빌라성은 서로 혈연 관계를 맺어왔는데 우리 마야 부인은 구리성 출신이고 이제 정반왕은 소위 가비라국 출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석가족의 정치 체제는 일종의 귀족전 공화 정체로 볼 수 있습니다. 순수 귀족 계급의 합의에 의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통치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할 것 같으면은 서가 부처님이 출가를 했을 때 정반왕이 임금님을 하기 때문에 서가 부처님이 마땅히 임금님이 돼야 오르는데 실제로 그 출가를 했기 때문에 난타가 계승할 것이냐, 서가모니 이복 동생이 난타가 계승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계승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놓고 여러 석가족들이 같이 의논을 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서는 마하나마라고 하는 서가 부처님하고는 사촌이 되는 사람이 그 왕위를 계승하게 되죠.
이것은 석가족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서 우리 이 가족 가운데서 다수결로서 임금님을 추천하고 그 국가를 운영했기 때문에 일종의 귀족적인 공화정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비라국 주위에는 전제 군주 정치를 하고 있는 나라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마는 그 가운데서도 마가다국과 호살라국 같은 큰 나라들이 있어가지고 이 가비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면서 요즘 우리나라처럼 나라는 적어도 경치도 좋고 아주 땅이 기름지고 강도 있고 산도 있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어울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석가족은 다행히도 강대국인 마가다국과 혈연 관계에 있어 가지고 다른 나라의 침입을 좀 적게 받을 수 있었고 보편적으로 평화를 유지해 가고 있었던 그런 그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정반왕의 아버지는 사자협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의 할아버지는 사자협입니다. 이 사자협은 큰아들 정반왕, 둘째 아들 백반왕, 셋째 아들 곡반왕, 넷째 아들 감노반왕 이렇게 사형제를 가졌습니다. 또 부처님의 어머니 되시는 마야 부인의 형제 가운데서는 오빠 성각장자가 있고 동생 파사파티가 있었습니다. 정반왕은 마야 부인과 결혼을 해가지고 시타르타를 낳게 되고 시타르타는 또 마야 부인의 소위 그 오빠인 성각장자의 딸과 결혼을 해가지고서 나홀라를 낳았습니다. 성각장자의 딸 야수다라와 결혼해가지고 나홀라를 낳았지만은 마야 부인이 일찍 돌아가심으로 인해 가지고 소위 이복 동생을 낳은 바로 파자바티 말하자면 아누샤카의 둘째 딸 파사파티가 정반왕의 계비로 들어와 가지고 나중에 난타를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은 실제로서는 독자였지만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심으로 인해 가지고서 이모 파사파티를 모셔가지고 소위 거기서 난타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서는 형제간이 배는 다르지만은 둘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정반왕의 동생 되는 백반왕은 아란다와 제바다타를 낳게 됩니다. 아란다는 부처님 성도하신 날 저녁에 태어나가지고 20년 있다가 출가를 해서 부처님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소위 시봉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다고 해서 참 정말로 기쁘다 그래서 난다라고 하는 말은 기쁘다는 뜻입니다. 근데 기쁘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또 서가모니 부처님이 성불했다는 말을 듣고 정말로 훌륭한 기쁜 아들을 낳았다고 그래서 아란다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란다하고 제바다타하고 둘을 낳고 곡반왕은 바디카와 바스파를 두 형제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번 동생은 아란다와 제바다타를 낳고 정반왕의 셋째 번 동생은 곡반왕은 바디카와 바스파를 낳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 번 동생인 감노반왕은 마하나마와 아일루타를 낳게 됩니다. 아일루타는 부처님 10대 제자 가운데서 천한 제일 아릴루타지요. 출가해서 너무 잠만 자고 그 주위 사람들을 웃겼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마치 물속에서 3,000년 동안 그 잠을 자고도 물소리 때문에 잠 한 잠도 못 잤다 이렇게 핑계를 했던 조개하고 똑같다. 이 말을 듣고 아일루타는 정신을 차려가지고 전혀 잠을 자지 않고 눈이 감기면은 저런 풀 같은 걸로 눈을 양쪽으로 떠가지고 잠을 자지 않아서 나중에는 눈에서 막 고름이 쏟아지고 피가 쏟아져서 부처님께서 가서 사정을 하다시피 해가지고 눈에는 잠이 약이니까 잠을 자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고 공부하다가 아일루타는 마침내 눈이 멀었습니다.
그 먼 눈을 가지고도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간디스강의 모래알 숫자를 다 셀 수가 있을 정도로 천안통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분이 바로 감노반왕의 아들인 아일루타입니다. 마하나마는 역시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출가하심으로 인해 가지고서 감노반왕의 첫째 아들인 마하나마가 임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일루타의 형님은 저 가비라국의 임금님이 되고, 아일루타는 출가를 해가지고 마침내 소위 10대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되지요. 장차 석가모니 부처님의 10대 제자 가운데는 이렇게 사촌 형제들이 두 사람이나, 말하자면은 아란다와 아일루타 두 사람이 들어가고 20대 제자 가운데서는 6명이나 끼게 됩니다. 하여간 이렇게 해서 부처님이 출가 수도해서 중생을 제도하는데 이 가비라국의 모든 형제들은 오직 제받았다만 와서 좀 괴롭게 했지, 나머지는 다 부처님의 뒷바라지를 하고 중생 제도의 일익을 담당했습니다. 그럼 석가족의 그 가계를 다시 한번 내가 말씀을 정리해서 드리면, 가비라국은 소위 부계인데 그 할아버지는 사자의 방이고, 거기서 정반왕과 백반왕과 곡반왕과 감노반왕과 네 분의 아들을 낳는데, 정반왕한테서는 시타르타와 란타를 낳게 되고, 곡반왕은 아란다와 제바다타를 낳게 되고, 곡반왕은 바디카와 바스파를 낳게 되고, 감노반왕은 마하나마 아일루타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구리성의 모계 아누샤카는 선각장자와 마야 파사파티를 낳고, 선각장자의 딸인 야수다라와 아까 정반왕의 아들 시타라타가 결혼해서 소위 라후라를 낳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가족들이 생활하는 모습을 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람은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땅에서 솟아나는 것도 아니고, 하나의 역사 속에서 자연적인 환경을 배경으로 해서 또 가족 형편을 따라서 세상에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인간을 탐구하는 데는 반드시 그 역사적인 배경과 그 사이를 형성하던 사회적인 현상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올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 부처님은 지나치게 신인처럼 신통을 부리는 사람으로서만, 초인간적인 신으로서만 이해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 근래에 와서 많이 달라지기는 했습니다마는, 우선 부처님의 탄생 설화부터 그러한 내용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참고하지 않고서는 올바른 불교 불타간을 정립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히마리아의 대설산 기슭기에 자리 잡고 있는 카필라국의 정반왕은 지혜와 용기를 겸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이 50이 넘도록까지 아이를 갖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인 마야 부인은 늘 설산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마야 부인이 6개의 이빨을 가진 흰 코끼리가 거룩한 보살님을 태우고 도솔천으로부터 내려오는 꿈을 꾸었습니다. 바로 그때가 기원전 566년경이었는데, 그 꿈을 꾸고 난 뒤에 10달이 있다가 낳았기 때문에 4월 초8일 날 정오에 룸브니 공원에서 부처님을 오른쪽 옆구리로 탄생하였습니다. 태어난 태자는 사방으로 7발짝씩을 걸고 제자리에 돌아와서 한 손은 하늘을 가르치고 한 손은 땅을 가르치며 천상천하 유아독조지라 이렇게 외쳤는데, 그때 땅 밑에서는
연꽃들이 올라와서 발밑을 바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탄생설화입니다. 룸비니는 지금 네팔 바스티 지방의 동북방 8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어머니 마야 부인이 아기를 낳을 때 잡고 낳았다고 하는 필발라수라고 하는 나무가 아직도 살아있으며 그때 목욕을 시켰다고 하는 연못과 또 부처님의 탄생의 돌에다가 조각을 해놓은 그 탄생도가 부처님 태어나셨던 바로 그 장소에다가 산실을 만들어 가지고서 보존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도솔천에서 내려왔다 하는 것은 인도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일종의 간섭으로 볼 때 사람은 선행을 하면은 위로 올라가게 돼 있고 밑으로 악업을 지으면은 땅 밑으로 들어가게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마치 이것은 연기가 가벼운 연기는 하늘로 올라가고 잘 타지 않은 나무들은 제대로 재가 돼서 땅 밑에 떨어지는 것과 같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전생에 선업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도솔천이라고 하는 천당에서 내려왔다고 하는 것은 선업을 쌓았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또 6개의 이빨을 가진 흰 코끼리를 타고 내려왔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부처님이 나중에 성도해서 일생 동안 하시는 일과 연관을 지어봐야 되는데 대승경전에서는 바로 육바라밀의 일꾼이 되어서 세상을 희고 깨끗하게 할 것을 예증한 것이 흰 코끼리를 내려온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바로 사람마다 태몽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마는 이렇게 태몽을 통해서 장차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어떤 제목으로 세상에 태어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천당으로부터 이 세상에 내려왔다. 전생에 선업을 많이 지은 사람이다. 6개의 이빨을 가진 흰 코끼리를 타고 내려왔으니까 바로 육바라밀을 실천할 수 있는 일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소가 일을 잘합니다마는 인도에서는 코끼리가 심지어 아기들을 바구니에 넣어서 잠을 재우는 일까지도 하고 나무를 나르는 일도 하고 갖가지 일을 코끼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태몽에 대한 해석은 여러 경전에 또는 논으로서 주소가 달려 있습니다. 또 태어날 때 부처님은 역구로 태어나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 아마 국민학교 학생들도 고지를 안 들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라문교의 전통적인 사상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그 설화입니다. 바라문교에서는 사람은 신의 몸에서 태어나게 되는데 신의 머리로 태어난 사람은 바라문이고 오른쪽 옆구리로 태어난 사람은 바로 왕족이고 배로 태어난 사람은 평민이고 노예는 발뒤꿈치로 태어난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옛날만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현재 사람들은 그것을 직업의 분화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81년도에 인도를 갔을 때 내무부 초청으로 가게 됐었는데 그 내무부의 한 간부가 나와가지고 안내를 했습니다. 아주 바라문족으로부터 왕족으로부터 평민으로부터 노예로부터 이러한 것을 다 순서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했었는데 한 부잣집에 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라문이나 학교에 선생님으로서 지내시는 이런 교육자나 이런 분들은 다 머리를 써서 일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바로 신의 머리로 태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왕족은 전례부터 무술을 단련하는데 왼쪽 발로 또 왼쪽 어깨로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오른쪽 손을 사용해 가지고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하기 때문에 마침내는 오른쪽 옆구리가 발달되게 돼서 오른쪽 옆구리로 탄생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농사를 짓고 공업을 하고 장사를 하는 평민들은 바로 그런 일들을 해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중생들의 배를 불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신의 배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노예들은 심부름만 시키면은
발뒤꿈치로 뛰어다니면서 일을 열심히 하고 심부름을 잘하기 때문에 신의 발뒤꿈치로 태어나는 것이 정상적이다. 그래서 이것은 직업의 분화이기 때문에 만일 이것이 혼돈되면 인도는 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신의 그 소위 노예로서 또는 평민으로서 왕족으로서 태어났기 때문에 바라문은 그 소위 가장 위쪽으로 태어나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 있고, 왕족은 머리로 태어난 바라문을 섬기면서 배와 배꼽으로 태어난 노예들이나 평민들을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 있고, 노예는 바라문과 찰제리 왕족을 위로 섬기면서 밑으로 노예를 부려먹을 수 있는데, 노예는 그저 세 계급이 부르는 대로 명령하는 대로 따라서 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바라문교의 설화에 의해서 부처님은 오른쪽 옆구리로 탄생됐다. 이러한 이야기가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 설화를 배경으로 한 경전을 읽을 때 어떠한 의미에서 이것이 이렇게 쓰여졌느냐 하는 것은 그때 당시의 설화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사방으로 부처님께서 태어나자마자 7발짝씩을 걸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3계 25유 중생을 구제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가서 3계 25유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인도 사람들은 이 세계는 욕심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계, 색심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계, 순수 정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계, 이렇게 욕계, 색계, 무색계가 있는데 욕계, 색계, 무색계 그 3계 속에서 살고 있는 중생들의 수가 전부 25가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계에다가 25유를 보태면은 바로 28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사방으로 7발짝씩을 걸은 것은 3계 25유 중생을 건진다고 하는 뜻이 그 속에 담겨 있다.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또 부처님께서 사방으로 7발짝씩을 걸을 때 발 밑에서 연꽃들이 전부 나타났습니다. 근데 연꽃은 인도의 국화인 동시에 우리 불교의 꽃입니다. 연꽃에는 2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처렴상정해서 더러운 물성에 있으면서도 전혀 물에 젖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불성의 원리와 같다. 이런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고, 또 둘째 번으로서는 학과가 동시다. 꽃과 열매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인과의 법칙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바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중생을 제도하는데 어떠한 자세로서 어떠한 자료를 가지고 중생을 제도할 것이냐, 그것을 바로 이 소위 7발짝씩을 걷는 가운데서 연꽃이 솟아나는 것으로서 표상을 삼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처렴상정한 불성, 3계 25유 중생이 누구나 다 본래부터 구족히 가지고 있는 청정무구한 부처님 마음, 이 마음을 깨닫게 해가지고 생사를 해탈게 만들고 윤회에서 벗어나게 만들겠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 세상 모든 것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이기 때문에 심지 않고는 거둘 수 없고, 또 심어놓고도 잘 가꾸지 않고는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꽃과 열매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바로 이 연꽃의 원리를 가지고 중생을 제도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승화시켜서 결정적으로 이 세계의 모든 중생들이 다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확고부동하게 설명하는 말이 천상천하유화독존이라는 말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을 불란서 사람들은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해서 이 인류 사회에서 인간의 절대 평등을 주장하신 분은 오직 부처님이다 이렇게 해서 상찬을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꼭 인간만을 존중하고 인간 이외의 모든 동물이나 식물이나 이런 것들을 업신여기지 않았습니다. 무생물이나 어떠한 생물 속에도
다 말은 못하지만 그 속에 정이 들어있고 식이 들어있고 법이 들어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무생물에는 법성이라는 것이 들어있고 이제 동물이나 식물 속에서는 불성이라는 것이 들어있어서 반드시 깨달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중생 위에 중생 없고 중생 밑에 중생이 따로 없다. 이런 말로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바꿔서 이야기한다면 부처 위에는 중생이 없고 중생 위에 또 부처가 없다. 이런 말도 될 수가 있죠. 이것은 사물평등, 일체의 모든 물건과 인간이 절대 평등 독존한 그런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모든 중생들이 다 인과의 법칙 속에서 생활하면서 그 인과를 깨닫고 인과를 만들어낸 원리를 깨달은다면 누구나 절대 평등한 입장에서 성불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무고 풀이고 그렇지만은 나무나 풀 속에도 불성이 다 들어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식물학자가 어느 사막을 구경을 갔다가 그 선인장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이 있어서 옆에 가차이 갔는데 꽃은 이쁜데 그 가시가 많이 나가지고 가차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이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파가지고 집에 가지고 와서 늘 머리맡에 놔두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의 그 아름다운 자태를 진실로 사랑하는데 네 몸에는 가시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가차이 할 수가 없어. 그러니 가시만 없어지면 좋겠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꼭 인사를 합니다. 아름다운 여인아 잘 잤니? 키스 한번 해주고 싶은데 정말로 가시 때문에 못해. 이렇게 늘 이야기를 했었는데 점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난 사이에 가시가 적어지더니 3년이 지난 뒤에는 완전히 가시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그 세계에서 가시 없는 선인장을 처음으로 개발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비록 천주교를 믿는 사람이지만은 부처님의 말씀에 일체 중생이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데 선인장 속에 불성이 들어있는 것을 볼 때 어느 곳에 불성이 없겠느냐. 그래서 선인장을 아름답게 보듯이 돌멩이 하나, 풀 한 포기, 나무 하나, 일체의 모든 것을 부처님으로 대할 때 이 세상은 극락세계가 될 수가 있고 산 부처를 우리는 매일 만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증명을 하듯이 부처님께서는 아직 성불은 하시지 않았지만은 바로 부처님께서 태어나실 때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가 막 태어난 아이가 어떻게 걸음을 걸을 수 있느냐, 또 이런 소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했는데 선문염송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좀 웃기는 이야기지만은 어떤 애기든지 태어날 때에 태를 딱 띄어가지고 틀면 사방으로 발을 움직이지 않는 애기가 어디 있느냐. 바로 이것이 4, 7은 28, 28박자씩 발작을 옮기는 것하고 뭐 차이가 있겠느냐. 또 궁둥이를 한번 탁 치면 바로 응애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 내가 이 세상에서 유아독종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소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탄생은 바로 마야 부인의 태 속에서 태어나는 순간이 부처님이 탄생하는 것이 아니고 저 설산에서 6년 고행을 통해서 성불했을 때의 모습이 곧 부처님의 탄생과 연결을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의 탄생을 바로 마야 부인의 태 속에 태어난 것과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해보신다면 지금 이 설화가 조금 더 거짓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설화 속에 진실이 들어있고 진실이 또한 설화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부처님의 설화 속에 성인이 탄생된 것처럼 여러분께서도 좋은 설화 속에서 훌륭한 아들, 딸을 낳아서 제2석가, 제3의 석가가 탄생될 수 있도록 손모아 빌기 바랍니다.